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천천히 저희들이 읽어가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였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제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죠. 지혜롭게 7 집사를 세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는 그런 영적 부흥을 교회가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들 중에서 단연코 발군의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미 들었지만 헬라파 쪽 사람이 되겠죠.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한 5사람은 성경에 이제 더 이상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이 스데반은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주역으로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서 꼽으라고 하면 꼽힐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꼽히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집사님들인데 집사님들이 꼽을 만한, 내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 꼽으려면 사실 누구를 꼽아야 될까요? 같은 집사님을 꼽아야죠. 근데 대부분 뭐 모세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다윗,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심지어 예수님, 되게 먼 사람들을 꼽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집사인 스데반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영웅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의 모습과 비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스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인물 스데반입니다. 그럼에도 왜 스데반이 안 꼽힐까 생각해 보면 왜일까요? 일단 순교했거든요. 순교했습니다. 무슨 영웅담 같은 이야기, 승리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본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잘 안 꼽지 않을까. 하지만 이 스데반이야말로 가장 표본적인 집사님이고, 우리 집사님들의 자질과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또 다음 주 우리 7장까지 스데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되게 뭔가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서 집사로 뽑혔던 것이고, 6장 5절에는 믿음과 또 성령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종합해 보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 누가죠. 누가는 스데반을 그러니까 뭔가 순교자 그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성, 인격, 또 삶이 그리스도를 상당히 닮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각오로 섬겼던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스데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은 원래 사도들이 행하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에게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어떤 분께 집사님 제가 일하고 불렀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저는 절대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으셨었어요. 왜냐하면 집사는
순교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서 저는 집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은 되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을 집사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후배 집사님들의 그렇게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집사님. 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스데반에게 어떤 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반대하여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또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자, 지지난주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류였던, 교회의 주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7 집사를 다 어느 파 사람들로 세웠습니까? 헬라파 사람들로 세웠어요. 아주 통 큰 양보를 한 거죠. 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주류인 히브리파를 제외하고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그런 불만이 생겼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겠죠. 나는 안 세우면서 왜 저 사람을 세우냐 이거죠. 뭐야, 내가 7 집사 안에 들어가야지 왜 죄송합니다, 저 새끼가 들어갔지? 그런 거.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스데반, 빌립, 쟤네들 나랑 뭐 차이도 없는데 왜 쟤네들이 7 대표 안에 들어가고 나는 왜 안 됐어?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회당에 모였는데 이 당시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다들 지성인이었을 텐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후에 7장을 보면 7장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걸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빠삭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을 우리가 집사라는 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합당한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먼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사서 이러이러하게 가서 말해라 하고 돈을 준 거죠. 듣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합니다. 공회에 세워서 이 공회, 거룩한 곳, 여기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스데반이 이런 것들을 거슬러 말한다고 주장해라.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속상해요. 인생을 살 때 진짜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거짓된 증거들이 나돌아다닐 때, 뭐 좀 우리 편으로 하면 잘못된 소문이 있을 때, 참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도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되고 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직장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 있지도 않은 일들이 뒤에서 흘러다닌다.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온다. 되게 힘들고 속상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나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약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죽었습니까? 이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 있고 파워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매수하면 거짓 증인으로 또 거짓 증거로 누구든 연약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유배를 보내고 죽이게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공정한 재판을 그렇게도 강조하시는지, 이거는 거짓 증언을 당해보지 않고는 절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이런 말보다 빈도상으로 훨씬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정하게 판단해줘라, 공정한 재판을 해라, 약자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해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되게 많아요. 모세, 여호수아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공정한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했던 가장 많은 일이 기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는 일이 이 선지자들의 되게 중요한 임무였어요. 거의 첫 번째 임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과 판단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 과거 사회에. 그럼 지금은 그런 게 없냐?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거죠. 이왕이면 돈 많이 들여서 아주 유명한 로펌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를 못 써요. 그럼 재판에 지기도 일수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 9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거짓 증거예요. 특히 약자들. 근데 저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을 고소해서 제가 이렇게 서울 남부지법에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진짜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거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생 모를 뻔했어요. 평생 그거를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성경이 아까도 말했지만 밥 먹듯이 나오는 하나님의 공정한 이 재판에 대한 명령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뻔했어요. 전혀 모를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에서 성경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너무 그 일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됐었어요. 그래서 법원에 안 가도 되는데 저 꼬박꼬박 갔습니다. 꼬박꼬박 갔어요. 뭐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으니까 군에서 총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이제 타이어를 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증언을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기분이 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되게 혼란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 보복과 복수의 역사죠.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다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죠. 우리가 맞았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협지, 영화 재밌는 거일수록 복수가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집요하게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 정신이 온전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수님의 성전을 헌다는 말을 스데반이 그대로 전하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막 고치겠다고 스데반이 말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를 꺼내서 자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현재 오늘날 시대의 이스라엘에 사는 국민들 중에서도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상식선상에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그 동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독교인만 갑니까? 아니, 이슬람교, 뭐 러시아 정교회 쪽, 카톨릭, 어마어마한 전 세계 종교인들이 거기 성지순례 가요. 그럼 저도 가봤지만 이 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 내내 그냥 장사하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더우니까 심지어 거기서 물 한 병이라도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 장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1년째 뭐 하겠어요? 1년째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을 반대하겠죠. 지금 네타냐후 총리를 빨리 내리게 하고 싶겠죠. 스데반 당시에도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 당시에도 1년에 여러 차례 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와요?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야, 이 성전을 헌다 하더라, 이걸 누가 말했다고? 스데반이 말했더라. 그러니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 죽여라. 나쁜 놈이죠. 자, 그 생리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서 모욕을 주고 스데반을 없애려고 합니다. 정말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자, 보통 억울하면 사람의 그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목숨을 구걸해야 될까?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모든 걸 포기할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몰아세우며 히덕거리면서, 자, 이제 저기 앉아있는, 법정에 앉아있는 스데반을 딱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십시오. 자,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눈을 감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모함과 거짓 증언과 죽음의 위기를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는데, 어떤 표정이었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올 때. 뭐 그런 모습이었을까?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성경에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과연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사람의 얼굴이면 사람의 얼굴인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여기서 저를 한번 천사의 얼굴과 같은 분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기들을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딱 이렇게 그 아기를 안으면 그냥 치유되지 않으세요? 그 어린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 그냥 내 인생이, 내 아픔이 그냥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럴 때 좀 느껴보고, 여러분을 볼 때는 그닥 느끼는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피부과도 가시고, 보니까 우리 그 친구들 피부과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젊을 때 뭐 20대 때 피부과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뭐 피부에. 근데 요즘 친구들은 피부과 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너 어디가 집에 뭐 때문에 갔다 왔어? 피부과 진료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러 갔다 왔다고. 그래서 와, 요즘은 많이 가는구나. 그럼 마사지도 받고 팩도 하고 얼굴에. 스데반은 잠시 등장했다가 첫 순교자로 사라진 집사님이지만 그의 영향이 막대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같은 단어가, 원어가 같은 말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얼굴이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많은 모욕, 거짓 증언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스데반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스데반의 얼굴에 표현되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을 하고도 재판받으면 요즘 뭐 다 잘못 안 했다거나 나 잘못 없다고 소란 피우지만 스데반은 잘못이 없었는데도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셔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기쁨이었겠죠. 난 하나님을 신뢰해. 사람이 다른 건 다 속여도요 표정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못 속입니다. 거기 마음이 드리워져 있어요. 최근에 제가 교회 이렇게 계단 올라오다가 어떤 한 분 만났는데 교회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너무 어두웠어요. 제 방에 잠깐 오시라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얼굴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여러 차례 바뀌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후에 스데반이 죽을 때도 나타나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되게 미워하게 돼요. 근데 천사 같은 얼굴에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스데반은 다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천사의 얼굴은 용서하는 얼굴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유추해본 생각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이 불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천사의 얼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천사의 얼굴이 되어 보셨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아마 반대로 스데반을 제외한 그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천사의 반대말이 뭐죠? 악마? 뭐 그런 얼굴? 뭐 귀신? 나쁜 사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거짓 증거 받을 때 받는 그런 아픔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장사 못하게 될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한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분명 뭔진 모르지만 천사의 얼굴과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데반을 본받아야 하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 역시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뭔가 다른 딴 세상 얼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해도 내가 천사의 모습을 얼굴을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주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화를 낼 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하고 지내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모함해도 천사의 얼굴이 가능하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는 악마의 얼굴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까? 좀 지나치게 악마라고까지 표현했지만 우리는 잠깐에도 천사와 이런 안 좋은 얼굴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러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도 교회 집사님 얼굴이시네요. 교회 목사님 얼굴이시네요. 아니, 천사와 같은 얼굴이시네요. 어린아이를 안을 때 왜 얘가
천사 같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 이 애한테, 이 어린 아기에게 무슨 억울함이나 그런 게 있겠으며 무슨 미움이 있겠으며 무슨 아픔이 얼굴에 표현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을 붙잡아 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붙들고 또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이왕이면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사교회 모든 지체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면 함께 좀 기도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움, 아픔들을,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천사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본받아야 할 스데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또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 4분 동안 우리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